잠언은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지혜를 주는 복된 말씀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또 잠언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잠언은 총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8월 한 달 동안에 읽는 것, 그리고 읽기만 하지 말고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기록하시고, 또 중요한 말씀은 암송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유익이 올 것입니다. 잠언은 총 915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915절의 잠언의 말씀 중에서 교훈의 말씀이 약 3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300개의 교훈 중에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첫 번째 교훈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 설교 제목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살아본 후에, 다 경험한 후에, 다 누려본 후에 첫 번째 느낀 것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삶도 풍성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우리 본문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잠언에 대한 유익을 설명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잠언은 지혜 왕인 솔로몬이 기록했다 이겁니다.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잠언을 보면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합니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내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고 싶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잠언이에요. 자, 그 다음에 4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나는 어리석다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는 잠언을 가까이 하면은 슬기롭게 해줍니다.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잠언을 가까이 할수록 지식을 얻고, 또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깨달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많은 지혜가 있다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들으면 들을수록 학식이 되어야 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옛날 성경은 모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지략이 있는 사람이 모든 분야를 잘 이끌어갑니다.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이렇게 한 다음에, 잠언은 이렇게 유익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7절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그 훈계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9장 10절에도 같은 말을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기서는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잠언세에는 무려 20번 정도, 20번 정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 그가 이렇게 귀한 결론적인 말씀으로 너희들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래야 나처럼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내가 모든 걸 누리며 살고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했던 것이 얼마나 잘했는 건지 모른다.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예요? 시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네 인생에 제일 소중한 것이다 하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귀한 명령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멀리합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은 고사하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힘쓰고 애쓰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문명과 문화가 발달할수록, 과학이 발전할수록 여호와를 더 멀리 하려고 합니다. 요새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보다 네이버 선생님을 더 찾고 더 신뢰해요. 구글 선생님을 더 신뢰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가 검색한 것 틀리면 선생님 틀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AI 인공지능이 바벨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바벨탑은 우리의 인간의 지혜가 하늘까지 높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끼리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바벨탑입니다. AI 인공지능은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은 이 AI 인공지능을 더 신뢰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까지 해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과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학보다 이 AI 지능 이런 것들을 이 과학을 하나님보다 과학을 더 신뢰한다 이겁니다. 이게 큰 문제라 이겁니다. AI 인공지능이 최고 의사 노릇할 때가 곧 다가옵니다. 우리나라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고의 재판장, 가장 정확한 재판장 노릇을 할 때가 돌아올 겁니다.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오늘 끝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여자 펜싱 단체전에서 결승에서 만난 나라가 있어요. 에스토니아, 북유럽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펜싱 단체전에서 우리나라가 졌습니다. 그래서 은메달 따고 이 나라는 금메달 땄어요. 그런데 이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는 지금 뭐 한 줄 아세요? AI 인공지능이 재판 제1심 재판을 AI 인공지능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개 재판하면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 나라에서는 1심은 그냥 AI가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 AI 인공지능이 너는 징역 6개월, 너는 벌금 얼마 해주면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벌써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우리 인공지능 이게 어떻게 돼요? 컴퓨터에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 인간들의 사고와 생각과 이런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그 자료, 학습했던 것을 다 집어넣고 판단하게 해주게 하는 것이잖아요. 컴퓨터의 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보다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병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의술로 치료하는 것이 죄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병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전혀 생각지 않고 의술을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는 나중에 의사 선생님보다도 AI 인공지능에 따라서 약 처방받아서 그걸 더 신뢰하려고 의사 선생님이 틀렸어 이런 식으로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생활이 풍요로워질수록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어지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바벨탑처럼 이런
AI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 모든 것이 여기에 의해서 전쟁도 이런 식으로 할 거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된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변할 때 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하나님 섬길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들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그럴 때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이끌고 와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해주고 이렇게 했던 그들이 정착하며 살면서부터 광야에 살 때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셔야 먹고 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지켜줘야만 더위를 이길 수 있으니까, 반석에서 생수를 줘야 그 물을 마시고 사니까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정착하고 살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점점 필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남은 무리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며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시집가고 결혼하고 어울려 세상 사람이 다 돼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간곡하게 부탁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곧 죽게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유언이다. 정말 간곡히 부탁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여호와 아니냐? 홍해를 건너게 한 분이 여호와 아니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너희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느냐? 왜 멀리하려고 하느냐? 여호와만 섬겨라. 선택해라. 너희들이 여호와만 섬길 거냐? 아니면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 잡신들을 섬길 거냐? 선택해라. 나와 우리 가문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들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를 섬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존재함을 믿습니까? 당연히 경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이 변한다고 하나님이 도망가셨어요? 피하셨어요? 숨으셨어요? 안 계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위치 아니에요.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차 전했고 여러분은 들었는데도 믿음이 흔들리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게 맞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를 이 땅에 보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왜 여호와를 경외하냐면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99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이겁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자가 다스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러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창조하고 다스리는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위대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왜 여호와를 경외하냐?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도 우리는 세상을 떠나잖아요. 세상을 떠나면 끝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 재판장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없다 하면서 여러분은 그러면 왜 부모 제사는 지냅니까? 조상들 제사는 왜 지냅니까? 그 조상들이 죽어서 끝나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그 영혼을 위해서 조상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고 제사 지내서 영혼이 그 조상이 오셔서 이 식사를 드신다고 생각하고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게 빌어줘야 되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말을 못해.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세상을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죽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세요. 천국과 지옥 내세에서 천국,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 재판하시는 분이 여호와시에요.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경외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죄인이 재판을 받을 때 재판장이 입장하면은 다 일어섭니다. 그리고 선고할 때 부들부들 속으로 다들 떱니다. 혹시 사형 때리지 않을까? 징역을 몇 년 때릴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재판장을 그분이 정한 대로 되니까.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판장을 말할 때 어떻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언제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재판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죄 안 지으면 재판장 만날 필요도 없고, 만약에 재판을 받은다 할지라도 그게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형일 살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 감옥에 있다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재판에서 지옥에 가서는 몇 년 지옥 살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지옥에 가면 영원히 지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판장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근본이란 말이 뭐예요? 기초라. 이게 기초를 가지고 있는. 지혜란 말이 원어로 호쿠마라 그래요. 호쿠마. 모든 지식과 지각의 근간이라 그래요. 그리고 모든 지식, 지혜, 모든 깨닫는 것의 기본이 바로 이 지혜라 이겁니다. 어떤 과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온전하고 선하게 진리에 가깝게 해결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가장 바르게 선하게 옳게 해결하는 것이 지혜가 해결한다 이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그렇게 해결을 하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구별하고 분석하는 재능이 지혜입니다. 사물을 간파하고 지배하는 기술과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 세상에 이런 것, 이 지혜가 바로 근본이 되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들이 지금 판단하고 구별하고 옳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충언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린 솔로몬 왕이 지혜자가 됐어요. 지혜를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나라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라에 문제 하나가 발생합니다. 아무도 이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문제예요. 천하의 모든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무슨 사건이냐면은 두 여인이 있어요. 창기 두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두 여인이 다 사흘 간격으로 아들을 하나씩 낳았어요. 이렇게 잘 길렀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을 잠자다가 덮쳐가지고 그대로 쿨쿨 자다가 아기가 죽고 말았어.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여인의 아들은 새큰새큰 잠을 잘 자고 있어요. 그래서 슬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들을 바꿔버렸습니다. 죽은 자기 자식을 저 여인에게 주고 저 여인의 살아있는 아들을 자기가 품에 안았어요. 이 여인이 깨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깜짝 놀려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 어디 갔냐? 바로 옆에 여인이 품에 안고 있어. 내 아들 내놔라 하니까 무슨 소리, 이게 내 아들이야. 서로 둘이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다투는데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해. 장로도 두령도 모든 관리도 천하의 모든 사람 아무리 가도 호소하고 아무리 재판을 받아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었어요.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달음을 얻었겠죠. 아까 지혜가 뭐라고 했어요? 온전하고 선하게 진리에 가깝게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대상을 구별하고 분석하는 재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딱 구별을 하고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보라 칼을 가져오너라. 칼을 가져와서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쪼개라. 그래서 하나씩 나눠주면 되겠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왕이여 그러지 마세요.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생모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살면 된다. 내가 포기하면 된다. 내가 안 길러도 아들만 살리면 된다. 칼로 찔리면 아들이 죽잖아요. 그런데 생모가 아닌 이 여인은 그렇게 해주세요.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그랬어요. 이때 왕이 살아있는 아들을 생모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 이 판결을 보고, 이 지혜로운 판결을 보고 온 백성과 신하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위대한 왕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어린 왕이라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한 분이다. 지혜로운 분이다. 저분 지혜를 우리가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백성들이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에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기초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아무리 무슨 삶을 살고 뭐 행복하게 사니, 재물을 쌓아놓고 사니, 큰 명예를 얻고 사니, 그거 다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든든하게 사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누가 됐든지 똑같아요. 내 인생 기초가 튼튼하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가? 진리의 말씀 성경이 명령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잊지 말고 경외하라 명령했어요. 잠언 23장 17절에도 잠언에도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싫을 때가 어느 때 찾아오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이 막 형통하고 잘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은 것 같을 때 하나님은 경외하기 싫어지고, 이럴 때 하나님이 멀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죄인이 형통할 것 부러워하지 말라. 시편 37편은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지 말라. 그들은 속히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속히 무너진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쌓아놓은 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게 속히 무너져.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은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왜 우리가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최후의 심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 세상 삶의 기본이 여호와를 경외, 인간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은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첫 번째 교훈을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면서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이런 것들을 준다 이거죠. 잠언 22장 4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준다 이겁니다. 여러분,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한때, 지금은 좀 이게 수그러졌는데, 지금도 뭐 그러는데, 노후 준비하라는 것이 막 태풍처럼 몰려와서 막 모든 언론이, 방송이 막 노후 준비 막, 그리고 뭐 젊어서부터 해야 되니 막 난리를 칠 때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까지 흔들흔들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 어떻게 합니까? 노후 준비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기본이 있어야 돼, 기본이. 저는 이 말씀으로 노후 준비하고 있어요. 바로 방금 읽었던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그래서
나는 노후를 생각할 때 여호와를 더 경외해. 그럼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고 이거예요. 사흘 전에 또 우연찮게 제 아내가 저한테 물더라. 사흘 전에 목사님 노후 준비 어떻게 할 거냐고. 조금 은근히 걱정이 된가 봐요. 그래서 뭘 준비할 거냐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아니 성경에 약속했는데 나는 이 성경을 믿는데, 그리고 이 성경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 보상해 주겠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반드시 보상해 주겠지.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됐고 복의 근원이 됐고 왜 그런 복을 누렸어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던 모르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해서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얻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아. 약속하고 안 지켜준 게 아니라 본을 보여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시간이 없으니까 소개할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가장 사랑하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있지? 그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그럽니다. 번제로 드려라 그럽니다. 그리고 집 가까운 데서 하지 말고 모리아 산에서 드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합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주신 걸 알기 때문에, 여호와 것이기. 그래서 종 2명을 데리고 번제에 사용할 장작을 쪼개가지고 짊어지게 하고 칼을 들고 이삭을 데리고 사흘을 걸어갔어요.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종들은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리고 그 장작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곳에 도착해서 장작을 둘이 쌓았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양이나 송아지 언제나 가지고 가던데 오늘은 재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장작을 다 쌓은 후에 이삭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드리러 간다. 그리고 밧줄로 묶고 장작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자식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외치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 그렇지. 나를 경외한 줄을 알겠다. 이제야. 이것도 시험이고 이제 합격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것까지, 그것까지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 후손들이 계속 복을 받게 해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을 적자를 통해서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첩에서 얻은 자식들이 중동의 모든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10억은 넘잖아요. 엄청난 인구예요. 이걸 어떻게 얻었어요? 세상 사람 방법대로 저축하고 뭐 노력하고 뭐 어디다 보험 들고 그렇게 해서 얻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해서 얻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해 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해서, 제대로 경외해서, 아브라함처럼 경외해서 이런 보상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이 복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잠언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시편 25편 12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려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자식이 견고해지고 그 본인도 편안하고 자손은 땅을 차지한다 그래요. 땅을 차지한다. 우리나라 부모가 세계 모든 나라들보다 자녀 교육열이 제일로 크다고 그래요. 그거 우리는 잘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열심히 가르쳐야지. 뭐 자원도 없고 뭐 세계에서 경쟁에서 뛰어나게 교육시킨 게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녀에게 땅을 상속받는 이것은 이 땅에서 복을 받겠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손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죄송한데 제 얘기를 해서 저는 우리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두 자녀의 양육에 정말 별로 신경을 못 썼어요. 여호와만 경외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이렇게 다니는 동안에 입학식 한 번도 안 가세요. 둘 다. 졸업식 안 가. 소풍, 수학여행 뭐 다른 거 한 번도 안 가세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딸이 대학원 졸업할 때 거기 한 번 나중에 이건 내가 평생 욕먹겠다. 한 번은 가주자. 그리고 딱 한 번 가준 게 있어요. 한 번도 안 가세요. 그 시간에 안 가는 게 일부러 안 갔어요. 만약에 내가 거기를 갔다. 그런데 우리 성도 자녀가 보고 목사님은 학교에 왔는데 엄마 아빠는 바빠서 직장 가서 안 왔어요. 엄마 목사님이 왔대. 근데 엄마는 왜 안 왔어? 그러면 그 아이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 생각이 한 번은 들더라고. 그래서 아예 가지를 안 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면 막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테니 자식은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은 내가 잘못한 건 아니구나. 잘한 거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그 영혼은 평안하고 그 자손은 땅을 차지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를 만들어 주겠다. 그랬으니 자식이 잘 되게 하려고 자식에게 직접 온 힘을 쏟는 것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까지 버리고 자식에게 예배하는 것도 버리고 공부해라. 이런 스타일로 해봐야 그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를 내가 경외하고 자식에게도 너 복 받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은 그 자가 그 후손도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은 재앙을 만나지 않고 보호해 준다고 말씀하겠어요.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수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장수하느니라. 우리 뭐 노후 열풍 지나간 것처럼 건강, 장수, 건강 이것이 아주 우상처럼 지금도 건강이 제일 우상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장수는 내가 건강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그 영혼 데려가면 세상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건강관리 잘한 젊은 사람이 세상 떠난 경우도 흔하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은 장수하고 싶으나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102세로 장수하셨는데 보니까 결론이 이건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보다 여호와를 더 잘 경외해 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나보다 더 많이 해요. 기도를. 그리고 예배를 나보다 더 먼저 나요. 90세가 넘을 때까지 1부, 2부, 3부 예배, 낮 예배, 똑같은 예배 드는데도 제일 먼저 와서 예배당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어머니 똑같은 설교인데 뭐 하려고 한 번만 드려요. 낮 예배, 저녁 예배 드리고 한 번만 드리세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기도도 예배도 헌금 나보다 더 많이 해요. 액수야 그렇지 않지만 비율로 따지면 있는 재산의 수입에 대부분을 바쳐버려요, 하나님께. 그래서 제발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저도 수시로 제발 좀 본인 좀 사용하세요. 그런데 소용없어요. 한 번도 옷을 사 입어보지도 않아요. 자기 돈으로 한 번도 음식을 사서 잡수셔 본 적이 없어. 이거 뭐 하나 산 적이 없어요. 수입에 뭐 90%는 하나님께 바칠 거예요. 90%는 하나님께 바칠 거예요. 우리 교회 약속처럼 중직자들은 예수 잘 믿고 복 받아서 세상 떠날 때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라. 돌아가실 때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을 바쳤어요. 모든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주의 종들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장수한 게 아닐까. 성경이 말해보니까 집안이 흥왕하고 복 받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출애굽기 1장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을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해줬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모세 탄생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지금도 많이 낳아요. 지금도 성지 순례에 가면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자녀들을 막 대여섯 명씩 데리고 길거리에 다녀요. 업고 안고 손잡고 대여섯 명이서 전 세계에서 자녀들을 가장 많이 낳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아랍인들, 아까 말한 아브라함의 첩의 자녀들, 아랍인들, 그들은 여러 아내를 두면서 자녀를 계속 낳으니까. 그런데 바로 왕이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 낳으면 아들은 죽여라, 딸은 살려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해서 아들을 낳아도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살려줬냐 그러면은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이죠. 하얀 거짓말이죠. 우리가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강해서 자녀를 먼저 다 낳고 정리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들 낳은지 딸 낳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만 복을 준 게 아니라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 주셨더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집안이 흥왕하게 분명히 하나님 해 주십니다. 이게 약속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여호와를 잘 경외해서 여러분의 집안이 흥왕하고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근시 살게 해주고 소원을 이뤄주고 나를 보배롭게 해주고 질병을 치료해주고
하늘나라 기념책에 기록해지고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시간이 돼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섬기는 것이. 한마디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너 죽을 때가 다 됐다. 유언을 여러 말 하지 말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은 제가 한마디만 하면 무엇을 유언해야 되겠어요? 한마디만 하란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거 하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해라. 성도들에게 한마디만 해라.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기본을 버리고 경외한다고 하면서 경외했다 말았다. 경외의 기초를 흔들흔들하게 단단히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게 굳게 서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임하고 그런데 이게 흔들리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